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참 어렵지 않습니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고 말해야 되는데 혹시라도 그렇게 말했다가 그 사람 마음이 상할까 봐 참 말하기가 어렵지요. 그렇다고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뻔히 보면서도 아무 말도 하지 않자니 그럴 수도 없고요.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참 어려운 것이지요.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만큼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또 어떤 사람이든지 사랑하기를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그대로 사랑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얼마나 괴롭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보면은요, 방치 아닌 방치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걱정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늘 궁금해하지요. 그러면서도 상처받고 관계가 깨어질까봐 그 길은 아니라고 말도 못하고 그저 전전긍긍하면서 방치 아닌 방치를 하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범죄한 형제를 권면하라 말씀하세요. 권면하는 것이 그냥 한 번이 아닙니다. 여러 번 권면하라고 말씀하시지요. 그럼요, 어쩌면 범죄한 형제야말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작은 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말씀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다고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작은 자 중에 하나, 그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그냥 뭐 키가 작고 뭐 마음이 작고 이게 아니라 어쩌면 범죄한 형제,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작은 자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범죄한 형제에게 권면을 하는데도 이 형제가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할까요? 권면을 해도 듣지 않아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세 번 권면을 해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교회가 치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1대1로 만나서 먼저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거 아닌 것 같아. 그 길은 아닌 것 같아. 우리가 갈 길이 아니야. 그런데 듣지 않으면은요, 한두 사람을 더 데리고 가서 다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건 다만 내 생각만은 아닌 것 같아. 우리 생각하기에 그 길은 아닌 것 같아.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교회에 말하라는 거예요. 교회의 치리에 맡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 교회의 치리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교회의 치리라고 하는 게 뭐 특별한 게 있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뭐 잘못된 길로 간다고 구속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에서 뭐 처벌을 하겠습니까? 교회의 치리라고 할 게 또 마땅치 않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들으면 다행이에요. 들으면 형제를 얻은 거예요.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런데
만일 아무리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교회의 치리도 받지 않으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방치 아닌 방치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아유, 안 되는 걸 어떻게 해. 그냥 우리가 할 건 그냥 기도해야지. 그렇죠? 기도하잖아요. 오래 참잖아요. 아유, 그래도 우리가 참아야지 어떻게 해. 기다리잖아요. 아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까지 깨닫게 하시면 돌아오겠지.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상 밖으로 아주 엄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치리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교회 안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17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예수님께서요, 사랑의 예수님께서 의외로 굉장히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의 치리도 받지 않으면 이방인처럼 여겨라, 세리처럼 여겨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좀 알아야 됩니다. 이방인같이 여기고 세리처럼 여기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여러분, 이방인과 세리는요, 유대인 안에서, 유대인 사회 안에서 어떤 존재였느냐 면 그들의 모임, 회당이 있었잖아요. 회당에 들어올 수가 없었어요. 형제로 인정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교회에 들여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과 같이 여겨라, 세리와 같이 여겨라 라고 하는 말은요, 교회에 들여보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치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종의 파면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실까요? 더군다나 어제 어떤 말씀을 하셨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뭐라고요? 이 작은 자들 가운데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니, 어제는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들여보내지 마라. 세리처럼 여기고 이방인처럼 여겨라. 여러분, 이게 좀 서로 안 맞는 말 같잖아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을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아지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방인처럼 여겨라, 세리처럼 여겨라. 그래서 교회에 들여보내지 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듣기에는 아주 매정하게 들리고 또 실제로 교회에 들여보내지 않으면 여러분 이게 참 포기하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야, 포기해. 그런데 이게 포기가 아니더라고요.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은 그 사람은 이미 그가 교회를 포기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무슨 말씀이신지 이해가 되시죠? 교회가 그 사람을 포기한 게 아닙니다. 교회에 들여보내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왠지 교회가 매정하게, 야, 그래도 교회가 그러면 돼, 그리스도인이 그러면 돼 싶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치리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 교회의 말을 듣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이미 그가 교회를 포기한 거더라고요. 그런데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은 사람을 계속해서 교회에 들어오도록 허락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다른 교인들이 영향을 받지 않겠습니까? 저래도 되나 보다.
교회의 치리를 받지 않아도 얼마든지 교회 잘 다니네. 교회의 말을 듣지 않아도 잘못된 길로 가도 얼마든지 교회를 다닐 수 있네. 예, 교회의 권면 듣지 않아도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은 사람은요, 이미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또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교회의 권면을 듣지 않은 사람을 교회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것이 그 범죄한 형제를 포기하라고 완전히 끊어버리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것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엄하게 하는 그 근본 목적은 그 범죄한 형제가 자기의 죄를 깨닫고 다시 교회에 온전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라고 하는 말씀이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권면했는데도 권면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얼마든지 자유롭게 교회를 드나들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이 온전히 교회를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요? 죄를 떠날 수 있을까요? 그러지 않겠죠. 죄 지어도 얼마든지 내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생활 할 수 있는데 뭘 회개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요, 방치 아닌 방치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설령 마음이 상할 수 있고요. 그래서요, 설령 그가 교회를 나오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구나. 이거 죄로구나. 분명하게 깨달아야만 온전히 교회로 돌아올 수 있고 온전히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혹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치 아닌 방치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도 시험 들면 어떡해? 실족하면 어떡해? 그냥 우리가 기도하면서 참고 기다리고 그러고 기다려야지 뭐. 여러분, 그것이 과연 정말 사랑일까요?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되는 것이 그게 사랑이 아닐까요?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엄하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가 보니까요, 교회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9절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주님의 길을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진리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듣지 않으면 그거는 이미 그가 진리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가 교회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함부로 교회를 드나들지 못하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가 다시 온전히 교회로 돌아올 수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포기하라는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를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셔서 그가 돌아오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혹시 잘못된 길로 가고 있습니까? 뻔히 이 길이 아닌데 그런데도 여러분 그것을 그냥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방치하지 마십시오.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잘못한 것은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잘못한 것을 아무리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포장하고 해석하고 이해해도 그게 잘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잘못한 거는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까딱 잘못하면 교회가 죄를 방치하는 곳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교회가 어지러워질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는요,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으로 슬쩍 넘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요,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방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진리를 선포하는 곳이어야 하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곳이고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곳이고요. 여러분, 그러려면요, 누구 한 사람만의 노력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야, 교회가 그러면 돼? 야,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러면 돼? 야, 그래도 사랑으로 우리가 품어줘야지. 그래도 우리가 사랑으로 이해해야지. 예, 말은 얼마나 듣기 좋아요. 그럼요, 사랑해야지요. 그렇지만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혹시 우리가 방치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과 죄악을 우리가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것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이 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드나들고요. 예, 진리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함부로 목소리 높여서 주장하게 만들고요. 여러분, 교회는 누구 한 사람만의 힘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고 우리 모두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지켜나가야 할 때, 지켜나갈 때 그때야 우리 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모두 합심하여 기도하고 합력하여 진리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